날씨가 이제 제법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아직도 많이 덥지만 새벽에는 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를 통해 시련을 견디는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의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이 가벼워지거나 시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이전과 똑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인내의 힘, 절제의 힘, 이것이 시련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복되냐면 그들이 분명하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와 건강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구원과 상관없이 살게 된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되다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시련을 겪거나 고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분명히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만큼 생명의 면류관은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고난만이 보이고 상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서 살지만 뭔가 딱히 풀리는 일이 없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살아도 뭐 별다른 벌을 받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의인의 고난에 침묵하시고 왜 악인의 득세에 침묵하시고 있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심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이 땅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생명의 면류관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과 신뢰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줄로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왕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현세에서 살아남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확실히 받을 것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에게 결코 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꼭 시련을 통해서 주셔야만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은 하나님이 주는 믿음의 시련과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것은 테스트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우리에게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배워가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혹, 이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명적일 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유혹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덫과 같은 것입니다. 그 덫에 걸리는 사람은 죄의 종노릇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이 사단이 주는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소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과 행함. 야고보 사도는 흩어진 이 12지파에게 편지를 하면서 편지의 소두를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시험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믿음의 시련을 이길 수 있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 22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주제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각 교회들을 진단하며 내리는 처방이지요.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가 듣기는 아주 잘 듣고 있었는데 들은 말씀을 행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만 합니다. 많이 듣고 자주 듣는 것, 이것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될 정도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야고보서와 가장 비슷한 언어로 쓰인 것 같은 누가복음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3쪽입니다. 신약성경 103쪽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찾으셨죠? 자, 눈으로 보시면서 또 저의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11절을 보니까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씨가 뿌려진 곳에서는 믿음이 나는 것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나지만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길가에 뿌려진 경우인데 이때는 이 뿌려진 씨가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지요. 그래서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경우를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도 있지요. 이 씨는 돌과 돌 사이의 틈으로 뿌리를 내리려고 열심을 내봅니다. 하지만 곧 말라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이 들려질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때 시련이라고 번역된 단어 역시 우리가 전 시간에 보았던 야고보서의 시험 페라이조와 같은 말로서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올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버리고 마는 얕은 신앙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있습니다. 주변의 가시가 씨앗이 자라는 기운을 막아버려서 결국에는 이 씨가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빠져 있어서 말씀이 열매 맺도록 자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사단이 주는 유혹이 때로는 고난의 모습으로 때로는 재물에 대한 향락과 이생의 염려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비유를 보니까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믿음이 나고 자라야 되는데 어떤 때에는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어떤 때에는 말라 죽고 어떤 때에는 겨우 뿌리만 내리고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인가가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실을 잘 맺는 땅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어떤 땅이 결실을 맺습니까? 좋은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15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뭐라고 나와 있죠? 듣고. 근데 듣고에서만 끝나지 않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듣는 것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죠? 지켜내고 인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야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듣기만 해도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야지만 결실할 수 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에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한번 봐보세요.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보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앞의 말씀과 연결해 보자면 심겨진 말씀이 드러나도록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씨가 땅에 심겨졌구나.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씨 심었음 편말 붙이면 됩니까? 물론 그렇게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 씨가 뿌려졌으면 이 씨가 땅을 뚫고 나와서 싹을 내고 줄기를 내서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씨앗이 심겼구나를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씨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라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란다. 이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과정에는 반드시 이 씨를 뿌리는 과정, 첫 번째 단계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듣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들은 말씀을 인내하고 지켜내는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새를 쫓아내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치우는 이 수고가 없으면 결코 자라거나 열매 맺지 못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시험에 관해서 가르치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야고보서로 돌아가 보십시다. 1장 19절의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야고보서 처음 시작할 때 말하는 흩어진 12지파입니다. 맞지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씨앗, 즉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죠? 그들 중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받은, 말씀이 심겨진 사람들에게 오늘 말하는 것이죠. 21절, 너희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받은 말씀대로 생각해야 되고 받은 말씀대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되느냐? 새를 쫓아내야 된다. 돌을 골라내야 된다. 가시덤불을 치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좋은 밭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이 야고보서에도 고스란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지 않으면 결코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냥 말씀 많이 들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야고보 사도가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22절 말씀.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답니다.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 뒤에 등병의 비유가 나오는 누가복음의 이 말씀과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해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조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급진적인 것이든 점진적인 것이든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이어지는 생명의 활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세리는 더 이상 세리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창녀는 더 이상 창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세리로 살아도 괜찮다. 창녀로 살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헷갈리시죠? 이것은요,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인 것이죠.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안진뱅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죠.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 단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죄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같이 둘 수 없어서 분리시켜 놓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죄와 우리를 얼마나 분리시켜 놓으시려고 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해주는 증거물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진리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사람을 죄인 되게 만드는 죄로부터 분리시켜 놓으십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멀어지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으며 의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거짓된 복음,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헷갈리게 주는 이 복음은 이 진리를 살짝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있자, 은혜 받으려면 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시지 결코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사망을 낳게 하는 분이 아니시다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는 자는 오늘 말씀의 20절 말씀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즉 죄에 걸림이 되는 모든 것을 내어버리는 삶을 살도록 초청받게 된 것입니다. 듣는 것은 분명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은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분리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냥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속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치명적인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단지 듣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마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속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먼저 1장 26절 보면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경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죠. 하지만 자기의 입을 결코 조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냥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지 않습니다. 새 속에 물들어 세상을 따라갑니다.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신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차별 대우는 더욱 심해져서 2장 6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업신여깁니다. 법정에 세우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장 14절부터 25절 말씀 보면 자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형제와 자매들에게 평안하십시오,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드십시오 라고 말만 합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도움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이 신앙, 이것은 바른 것이지요.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 신앙은요, 신명기의 핵심 쉐마로부터 출발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데 이렇게 올바른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행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귀신과 같기 때문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느냐, 알면서도 귀신의 행위에는 믿음의 행위가 없지 않느냐, 알면서도 대적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가 고백하는 믿음은 바른 것일지 몰라도 너희가 드러내는 믿음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가진 믿음은 귀신이 가진 믿음과 똑같은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의 행위가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대표로서 아브람, 이방인의 대표로서 라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혈통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 말씀을 따르면 듣기만 하고 혹은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은 귀신의 신앙과 똑같습니다. 이것의 증거는 우리 사회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흩어진 12지파처럼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교육, 가정 곳곳에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각각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갑질의 현장, 탈세의 현장, 부정과 부패의 현장, 성적인 타락의 현장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돼서요.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는 않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이 심겨진 씨앗이 우리의 마음, 이 깊은 땅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밟히거나 새에게 먹히게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 돌밭 사이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 가시덩굴의 모든 영양분을 빼앗기고 말아 열매 맺을 수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됩니까? 25절 말씀, 들은 말씀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에 벗어나고 있는 내 생각, 그에 벗어나고 있는 내 행동을 잘라나가야 합니다. 새를 쫓아내고 거친 돌밭을 들춰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내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재단하실 수 있도록 말씀의 나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하신 율법을 바라볼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하신 율법, 이것은 분명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처럼 기록된 글이나 전해지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서 움직이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강의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늘 현장과 실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너희 발을 씻었으니, 주가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하고 있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빤히 쳐다봐라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경계하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욱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교회,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TV로, 컴퓨터로, 심지어는 스마트폰으로요. 하지만 듣기는 많이 듣는데 행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행함의 기근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나는 예외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을 말씀 듣고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어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착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뿌리 깊게 우리 안에 내려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깊은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을 강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만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전하는 말대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성도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기도하고 중보한다면 우리 순천 성북교회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열매를 맺어가는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의 가슴을 찌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비춰보고 바로 세우고 하나님 다듬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에, 말씀을 전하는 것에 하나님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다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고, 이 말세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힘써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행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행함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